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이고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36km 지점에 있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해수면에서 약 250m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750m 높이에 있으니까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약 1000m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계십니다. 그 와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이름으로 그 뜻은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은 당시 여리고가 주요 통상로의 위치에 있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관이 있었을 것이고 세리들은 소위 통관세를 거뒀을 걸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은 여리고 주민들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세리장은 그 모든 일을 지휘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정한 세금 이상을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으로서 삭개오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본래 유산을 받아서 부자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세리장인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실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경 나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리 뒤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나무를 뽕나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나무의 모습은 잎은 뽕나무 잎인데 열매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본문처럼 돌 무화과 나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당시 여리고를 비롯해서 요단강 근처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삭개오는 단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에게 이런 예수님의 초청과 부탁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이 소위 지식의 은사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 것이다. 아니면 성령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것이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삭개오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의 아래 가셨을 때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저기 삭개오가 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에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근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군거림은 아니 예수가 선지자라면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알 터인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따라가서 유하느냐,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실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영적 눈이 닫힌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인 삭개오가 이렇게 재산을 내어놓는 결단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소득의 20%를 구제비로 쓰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소득의 20%가 아니고 재산의 절반을 구제비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인에게 배로 돌려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만일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2배가 아니라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은 삭개오가 지금 참되게 회개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결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결단과 고백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임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어서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첫사람 아담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관심도 예수님은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변화된 삶에 대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복했습니다. 참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실로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을 삭개오는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내려오라, 그리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신 것, 그건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삭개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응답하여 삭개오는 참된 회개에 이르렀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주목하면서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결단을 한 것도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결단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었으며 이렇게 새로운 삶을 결단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 회복하여 참 행복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소위 고위관리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갖출 걸 갖추었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리들이 동족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세리장인 삭개오의 평판도 여리고에서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삭개오의 내면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 때문에 공식적인 일이 아니면 사람 앞에 나서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신 같은 세리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기와 죄인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얘기까지 들은 삭개오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너무나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일에 환경적인 장애 요소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무리 뒤에서 예수님을 보자니 키가 작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환경이 또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예수를 볼 그런 운명이 아니구나 라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장애 요소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결심하고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여리고에서 가진 위치로 보면 그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고자 하는 일념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곧 기회입니다. 삭개오는 이 문제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자신이 볼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해라, 네가 뭔데 떠들어. 그러나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죠. 앞을 볼 수 없는 그의 문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기회로 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의 순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옆에 같이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조롱 비방하는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는 강도의 호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이 강도는 참으로 흉악범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아무나 집행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주 흉악범과 로마 반역자들에게 이 잔인한 사형의 형태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평생 나쁜 일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도 삶의 문제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때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고 의지할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문제를 기회로 삼지 못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낙심절망합니다. 여기에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방해 요소, 외적 방해 요소, 내적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외적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외적 방해 요소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합니까? 삶의 무거운 문제가 우리의 외적 장애 요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계속 문제만 생각하게 하고 그 문제에 매이게 하고, 그래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지요. 때로는 세상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이 나를 위축시킵니다. 또 열악한 나의 삶의 환경이 나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외적 방해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방해 요소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 방해 요소가 크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물리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 문제로 위축되어지고 부정적이 되고, 또 그 문제에도 교만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나의 지식과 경험이면 가능해, 그래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런 나약한 마음과 또 교만한 마음이 교차하면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기도에 자신이 없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들어간 기도가 아닙니다. 막힘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길게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래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다, 그래서 소위 은혜의 수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또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교회 봉사와 전도 활동에 열심을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도들이 만나 교제하고 서로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18세기에
칼빈주의 교회를 목회한 토플레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워낙 질병이 많아가지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오래 하지 못하고 38에 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을 달고 산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질고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도 설교를 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토플레디 목사님은 우리 찬송가 안에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한 찬송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찬송시를 들으실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 토플레디 목사님이 그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질고를 겪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풍랑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은 역풍입니다. 순풍이 아닙니다. 고난이지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토플레디 목사님도 영혼의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주여 내 영혼을 밝게 해 주옵소서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가족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내게 큰 믿음 주셔서 이 어려움도 뚫고 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순풍만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순풍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때로 역풍이 분다 할지라도, 큰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욕과 같은 엄청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족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그 내면에는 늘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식사도 같이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 얼굴 보기를 소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환경적인 외적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 그들 뒤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모시고 회개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이웃과 관계 행복해서 참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삭개오는 문제를 기회로 살린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도
정말 절망적인 문제 앞에 서 있었지만 낙심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토플레디 목사님도 일생 병고의 질고 가운데 고통하며 목회했지만 큰 풍랑이 일어나 더 빨리 주님께 갑니다. 주여 내게 큰 믿음 주셔서 이 고난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과 있는 주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낙심절망하지 않고 고난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여러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사역의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어 서서 이 문제가 곧 기회이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의지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 가운데 멈추어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함으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내면의 문제와 외적인 장애 요소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결단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므로 주님을 만나고 집에 모셔서 회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여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문제에 낙심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